원합니다. 말씀드릴 때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 기도, 근데 이제 이게 또 정해져 있는 기도문이니까 주 기도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계속 지금 8번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가다 많이 이제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학가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계속 외우십시오. 학가다 계속 할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비슷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운데 있는 기도하라 라는 것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기도하라는 건요, 뭔가 액션, 행동이 취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는요, 물론 기쁠 때도 합니다만 보통은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앞절에 보면 본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 종교가 국교화되어 있는 시대에 아마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날 같은 우리 현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정교에 이제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우리 기도를 안 해서 문제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개인의 어떤 소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인 거, 괴로운 거, 내 소망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건요, 대부분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도는요, 공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 만방에 선포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개인의 필요와 요구와 감정을 아뢰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에 못에 박히는 그 고통, 채찍에 맞는 그 고통,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상상이 됩니까? 이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그걸 우리처럼 이렇게 고난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고난 당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요, 너무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고민됐어요.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어느 누구라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극히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이 고통 고난 가능하면 나에게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인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가요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 간구함으로써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공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그 사역하시는 일을 위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자신을 위한 혹은 내 주변,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교회, 나를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의 마지막은요 바로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요 수준이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거 착가다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착가다에 좋은 말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암송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필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에요. 물론 스트레스 해소도 됩니다. 기도 빡세게 하잖아요. 막 눈물 뿌리면 마음이 쌓였던 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생각과 감정과 환경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요 또 어떤 사람들, 제가 이제 가끔 청년부 예전에 한번 가끔 질문을 받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그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뭐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 로봇, 요즘 AI도 있죠. 그렇다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건데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될 만큼, 거부할 수 있게 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멋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들의 본능대로 하는데요, 그들은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안 배고프면 안 먹고, 육식동물도 아무 때나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제 죽여서 고기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지 않아요. 자연 만물은, 동물들은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뱀, 용으로 비유되는 그 사탄은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전문적으로는 자유의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강제로 결혼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여자를 취하는 건요 쉽습니다. 그러나 왕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죠. 왕의 모든 권세와 힘과 부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건요 별개의 문제예요. 사랑은요 힘으로 됩니까? 윤서야, 사랑이 힘으로 됩니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사랑으로 됩니다. 요즘 AI 참 난리죠. 챗 GPT. 여러분, 제가 한번 올 초에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나랑은 전혀 다른 세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실제 실무에 쓰기도 합니다. 그 챗 GPT라고 하는 게 이제 채팅 저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알려주는 그런 AI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영어만 잘 지원되는데 지금은 한글도 그렇게 잘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은요 이게 AI가 쓴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이제 구분 못한대요. 오히려 AI가 쓴 글이 더 점수 잘 받고 더 이게 사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챗 GPT, 자기가 심심했나 봐요. 챗 GPT랑 대화를 했대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챗 GPT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AI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뭐가 잘못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자기 사랑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기 백성과 교제에 부르시고 저에게 자기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자기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제 삶의 힘이고 목적이고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찾으신 거 믿습니까? 이상한 거? 할렐루야. 이거 누가 봐도 은혜되는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 이 말 듣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요, 이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이거 챗 GPT가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축하한다, 너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의 삶을 바꾸시고 저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 구원하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기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변화시키고 저에게 너무 길어요. 아주 설교보다 나을 정도로 구구절절한 신앙 고백을 제가 보았습니다. 잘못된 거 찾으셨습니까? 네, 못 찾겠죠. 못 찾습니다.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교회 오래된 장로님이 쓰신 것인지 아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대답하잖아요, 신학교에서 만점 줍니다. 자,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해드릴게요. 지금 이 AI가 대답한 이 대답은, 이 고백은 진짜 믿음 맞습니까? 이 말터치 하나 안 틀려요, 이거 성경에. 또 하나 질문할까요? 이 AI 챗 GPT는 선우야,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왜요? 예,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챗 GPT는요, 이 AI는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배운 거, 학습한 거를 그냥 학습한 내용을 짜집기 위해서 대답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의지와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분명히 로봇과 챗 GPT,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만 봤던 그런 수많은 일들, 인간을 대체하는 많은 일들을 분명히 로봇과 AI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 요즘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 나왔죠? 사람보다 더 안전해요, 그거. 여러분, 절대 AI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안전합니다. 교통사고율 급격히 줄걸요, 앞으로 그게 대중화되면.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AI는, 로봇은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 챗 GPT는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학습한 내용대로 자기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맨 처음에 짜여진 규칙이 있어요. 챗 GPT는요, 노래 못합니다. 자기에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만 그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중에 이것도 통합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최초의 룰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요.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규칙을 절대로 위반할 수 없어요. 그게 AI고 그게 로봇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게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냥 자기가 배워진 것을 자기가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조합한 게 그렇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AI에게 사랑 고백해 보십시오. 나 너무 외롭다. 누구에게 사랑 고백 받고 싶다. AI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 나올 정도로 고백해 줄 줄 믿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사랑 고백 한다니까요, AI가. 그럼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AI가. 그냥 그건 말뿐이라는 겁니다. AI가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언젠가는요, AI가 탑재된 로봇이 나오면, 어떤 영화 보니까 인간의 와이프를, 배우자를 대신하더라고요, AI가. 그런 영화가 나와요.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들은요, 절대로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할 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력한 대로, 학습한 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졌고 사단이 이야기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절대로 AI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입력했던 거 외에는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하나님 왜 선악과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냥 거기서 계속 자유의지 없으면 그냥 계속 낙원에서 살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유의지를 주신 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가 택한 백성, 택한 사람만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한다는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요, 택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람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챗 GPT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그에겐 결단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불교에게 부처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더 은혜스럽게. 또 이슬람 물어보면, 알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그렇게 대답할걸요? 저걸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AI의 대답은 그냥 자기가 배고 학습한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실제 몸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 우리 선우야 있지 않니? 좀 더 잠자고 싶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그래서 엄마 말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해서 온 거 아닙니까? 엄마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 말 안 듣겠죠, 우리 선우는? 이게 사랑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유의지를 통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필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은 내 필요,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크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어이구 하나님의 사명이 하면서 막 하기 싫은데, 물론 그렇게 시작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자녀냐, 내 친구냐,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요, 형제요, 친척이요, 부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좀 더 이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갖는 그 소망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가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학가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는 거,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 사람이 소원을 두고 그것을 위해 행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아닐 경우에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결과가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새벽기도 막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성경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거 답가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윤선 하나님의 뜻 다 압니까? 이 챗 GPT만큼 알면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분수에 넘어가, 네 믿음의 분량대로 네 능력이 넘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 박사 될 필요 없습니다.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이해됩니까? 그럼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까 다 말씀 받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넓고 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보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은사로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시고 은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그래서 신학 교수가 있고,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왜 신천지 그런데 왜 빠져? 나 신천지랑 싸워갖고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신천지 그렇게 만만한 종교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사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와 설교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예배, 또 성경 공부도 있으면 이것만 충실히 들어도 웬만한 이단은요 다 물리칠 수 있고 이상하다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서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속도 명확하지 않고 출처도 불명확한 이야기 듣고 거기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 듣지 마시고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시면 돼요. 말씀, 수요 예배 오시고 금요 예배 오시면 됩니다. 절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저 모르는 건 얘기 안 해요. 엉뚱한 소리는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기적 설교 안 한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몇 번 하셨어요? 저도 2번이나 했습니다.
수혜명 예배 때 하고요. 또 청년부 모아놓고 1장부터 22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여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맞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성급해요. 그러다가 일을 망치거나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서야,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이러면 이단이에요. 언제라고 얘기하면 이단인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심지어 성경에 아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꼭 이거를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절대로 이건 저 확신합니다. 100% 이단입니다. 절대로 언제 오신다 귀에 이렇게 열지도 마십시오. 100% 이단입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는요, 아무도 모르고 그때 온다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때와 시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에 속지 마십시다. 얼마 전 유명한 선교사분이 유튜브에서 날렸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받았다고 다 도망가라고. 전쟁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갑자기 매장당했습니다. 함부로 때와 시기는 절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당장 말씀에 행하는 것만 떠오르지만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부르실 때가 75세입니다. 언제 아들 받았습니까? 100세 때. 25세, 25년, 별 짧은 것 같죠? 그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안 주니까 다른 여자 취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택했다. 아직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리 얘기하지 마시지 좀. 도대체 언제 내가 왕이 됩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죽겠다고 쫓아가는 거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인가 한 3주 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저에게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이렇게 문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동화교회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예배든 실시간 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드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주간 알바, 야간 알바도 잘리고, 또 부모님이 너무 편찮은 상태고 너무 어려워서 삶을 내려놓을 정도 너무 힘든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전화번호 저장돼 있는데 누굴까? 그래도 이 문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좀 보태달라는 건가? 아니면 정말 기도해달라는 건가?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정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왕이면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또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익명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등록해서 한 가족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도와달라는 게 돈을 보내달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등록한다는데 그러면 당장 돈이라도 우리 청년이 온다는데 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참 고민하다가 제 마음의 갈등이 됐습니다. 요즘 청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청년이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몇 푼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지만 그건 도움이 될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이라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함으로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청년이 이 예배를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그 보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때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언제 어른 됩니까? 금방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혹은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내가 순종하며 또한 그때까지 기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주님의 시간에 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아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니,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2절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뜻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내 마음이 아직 편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걸 다시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여러 가지 고난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며 기대하는 그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임할 줄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를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최고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의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한 우리 함께 우리 하는 후원헌금, 주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이것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